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검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냥 이번에 한번 같이 받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면 훨씬 더 예배를 인도하는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검사를 받고 나니까 또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론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양성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물론 걸린다 하더라도 그 안엔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또 같이 할 수 있게 됐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에는 표제어가 세 가지나 붙어 있습니다. 첫째가 다윗의 믹담, 시편엔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이 6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믹담은 그 뜻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황금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금은 값이 아주 비싸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시는 그렇게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믹담의 또 다른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비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기억해야 될 시편이기에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믹담의 의미가 황금시이든 돌비에 새겨진 노래이든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마음에 새겨서 읽고 들어야 됩니다. 표제어 세 번째 표현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배경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다윗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연인들이 다윗이 행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순간 다윗은 잘못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성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기도 하고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둘째 표현인 요낫, 엘렘, 루옥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운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다윗을 묘사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처량하고 고독하게 도망가야 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종일 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적대자들이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원수는 나를 감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린 노이로제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일 때 아마 그와 같은 눌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감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 삶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흠을 잡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의 눌림은 더욱더 큰 눌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때 다윗이 취한 해결 방법은 3절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덜 두렵게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삶에 근심거리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특이한 점은 다윗은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두 번이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니다. 인간의 말은 말 그대로 말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위한다고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세력도 자신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키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말을 곡해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대부분의 그런 것은 말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흩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말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이 곡해되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가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와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를 나누는 것이 말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도 역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다윗이 악행하는 그들을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8절 9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처절한 상황에 있지만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기를 잠잠히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며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삶은 처절하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표제어 다윗의 시나 운을 말고 표제어에 있는 내용은 모두 시인 다윗이 인생에 겪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다윗이 고통을 당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고통의 사건이 노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이 가능한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거기에서 신앙의 노래를 뽑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길게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인생은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가 인생에 작은 바람이라도 만나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좌절을 겪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환경에 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의 잘 인정받지 못했고 장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처절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좌절과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신앙의 노래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깊이 성숙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